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같을 때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멘.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을 위한 준비한 메시지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없는 홀로 가는 분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어느 곳에 가서든지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얼어붙은 인생의 겨울 같은 우리 삶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그만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꽁꽁 얼었던 우리의 마음, 또 우리 가정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봄이 오고 새싹이 돋고 꽃이 피기 시작할 때 불청격 또한 찾아옵니다. 정성껏 가꾸어 놓은 포도원을 몰래 망가뜨리는 침입자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여기서 포도원은 쉽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랑하는 관계, 가정에서든지 또 사회생활에든지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작고 소소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뭔가 엄청난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배신이나 상상도 못할 재난 같은 것들, 마치 호랑이나 같은 사자 같은 맹수가 들이닥쳐야만 가정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소중한 내 가정, 내 인생의 포도원을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것은 다름 아닌 작은 여우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팔레스타인의 그 농부들이 포도원을 관리할 때는 이렇게 몸집이 큰 큰 짐승보다도 어찌 보면 작고 귀여운 작은 새끼, 여우 새끼들을 훨씬 더 경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우 새끼들이 자라서 이 포도원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 작은 여우의 특징들이 있죠. 우선 소리 소문 없이 스며든다는 데 있죠.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라 촘촘하게 쌓인 담장 그 틈새 사이로 끼어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돌무더기 그 밑에 땅을 파고 그렇게 주인 몰래 기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관계 속에 또 우리 가정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우는 포도원에 들어와서 통째로 나무를 꺾는 것이 아니죠. 잎사귀 뒤에 숨어서 이제 막 돋아나기 시작한 연한 그런 순과 어린 가지를 야금야금 갉아 먹으며 노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포도나무 뿌리 근처에 깊은 구멍을 파고 둥지를 틉니다. 이 뿌리에 구멍이 뚫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겉보기에는 입이 여전히 청청해서 푸르러 보여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미 내부부터 생명의 근원이 상하고 있죠. 나무 전체가 서서히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눈치를 챌 때는 이미 문제가 심각해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처참하게 갉아먹고 있는 이 작은 여우들의 정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것 한 세 가지를 우선 꼽아보았습니다. 첫째는 비난이라는 여우입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그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채로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그 식탁에서 무심코 이런 말이 흘러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당신이 내가 수없이 말했지만 왜 고치지 않지? 당신은 늘 그 모양이야. 앞으로 절대 안 변할 것 같아.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놀랍게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런 일상적으로, 그것도 아주 잔인한 언어 폭력이 행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그냥 내 성격 탓이야. 한번 부르르 했지만은 나는 뒤끝이 깨끗해. 화가 나서 잠시 내 감정 표현했을 뿐이야. 네,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남을 비난하는 것, 남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역사, 능력과 그 지혜를 정죄하는 오만함의 그 문제의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당신의 형상으로 닮게,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존귀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런데 내가 마치 재판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그 존재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것, 이것은 상대방을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모독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 혀를 일컬어서 지옥불에서 나오는 작은 불씨와 같다. 얼마 전에 제가 친구 목사님과 중간에서 만나되 좀 건강을 위해서 산행을 좀 하자 해서 어느 공원에서 만나기로 해서 거기서 산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걸었는데 푹 발이 꺼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보니까 낙엽이 워낙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더 깨달았어요.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일어나면 왜 산불이 안 잡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낙엽이 겹겹이 쌓여 있으니까 아무리 겉에는 물을 뿌려도 그 속에 불씨가 있으면 또 살아나는 거죠. 산을 통째로 태우는 거대한 산불도 아주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툭툭 던지는 그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수십 년간 싸웠던 가족 간의 유대를, 그리고 사람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이 일상이 된 그 가정은 더 이상 사람이 싣는 쉼터가 되지 못합니다. 언제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긴장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첫 번째 여우는 바로 비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여우는 이보다 훨씬 더 조용하지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어려운 그것이 두 번째 여우입니다. 잠깐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가정을 꾸몄을 때 배우자가 끓여준 소박한 국 한 그릇에도 얼마나 감동을 했습니까? 저같이 늦게 결혼한 사람은 혼자 밥 먹는 게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도 교우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여기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지만은, 그러다 결혼하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따뜻한 밥 한 끼. 그래서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예전에 총각 때 만나본 사람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마치 그 아프리카에서 난민들 보트피플 있잖아요. 제가 바짝 말랐었어요. 또 입도 까다로워가지고 빵을 잘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끓이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두 번 정도나 불평을 했을까. 반찬과 그 식탁에다 불평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참 한 가지 또
지금 아쉬운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 우리 품에 안았을 때 그냥 새근새근 거리면서 잠을 들어 있는 그 아이 보면은 감동이죠. 그렇죠? 정말 눈물이 날 만큼 벅찬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돌아오는 것도 별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집안에서 살림하는 것을 하찮게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곁에 함께 있는 것조차도 아주 당연한 일처럼 생각되어 버리는 것이죠. 왜 이것이 문제일까? 우리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 순간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어김없이 원망과 불평이 독초처럼 자라납니다. 상대방의 수고를 고마워하지 않냐면 상대방의 그 고마움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약점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가 제2구렁텅이에 떨어지는 첫 번째 단추를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기 보세요. 막 우상을 섬기고 뭐 방탕한 짓거리 하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서도 이 우주 만물을 보면 그 누군가가 창조했을 것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이건 우연히 되어진 거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고마워요, 감사요, 그렇게 말을 건넸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 표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전통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 내가 그 말을 뱉은 지가 오래되었다 하면은 어쩌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교라는 그런 여우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을 보면은 또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메시지가 많이 올라오고 SNS에 누군가의 그 잘 나가는 사진, 그런 영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 삶이 어쩐지 초라하게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청소년들이 우울하고 불행한 그 느낌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영상물 때문이 아닐까, 이 핸드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잖아요. 비교하면서 삽니다. 옆집 남편은 뭐 승진해서 연봉을 많이 받는다던데, 옆집 아이는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는데 왜 우리 아이는 그렇게 못하지? 여러분 이런 SNS 화면 속에서 남들의 화려한 그 순간,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남들 가정이 어떻게 사는지 뭐 찍어 올리는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뭐 살림을 막 무슨 제품으로 가정을 꾸미고 또 옷을 올리고, 옷 입은 옷을 올리고, 뭐 또 멋있는 식당에 가서 또 찍어 올리고, 그것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연출이에요. 연출. 그런 사진을 하나 찍기 위해서 수백 장 사진을 찍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사진, 여기 계신 분들 사진 찍으면 만족하세요? 요즘 나이 드셔서 사진 찍으려면 싫어하고 뒤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옛날 그 모습과 대비되거든요. 아무리 찍어도 예쁘게 안 나와요. 또 단체 사진 찍으면은 그 시점에 하필이면 내가 눈을 넣어가면서요, 야 이게 사진 버렸다. 자기 얼굴 못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 사진 잘못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영상에 올라온 것들은 그렇게 수백 장 찍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 잘 뜬 것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화려한 순간들을 찍은 것만 계속 보다 보면 나만 그렇게 못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잘 사는 줄로 착각 아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남들과 이렇게 비교하는 그 순간 우리 입술에서 상처의 말들이 쏟아나오기 쉽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단순히 나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권자이신 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기준, 그런 물질의 우위에 둔 그런 가치관, 아니면 성공신화에 빠진 거기에 내 마음을 통째로 뺏겨버린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는 모든 가정을 저마다 고유한 모습으로 그렇게 빚어놓으셨습니다. 물론 어떤 가정은 빨리 자라서 화려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땅속 깊이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든지 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비교라는 이 작은 여우가 스며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만 주신 그런 고유한 축복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빛을 비춰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 집 담장에 은밀하게 스며들어온 이 작은 여우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우가 날카로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비난의 말입니까? 남의 탓을 하는 그 비난의 논조입니까? 아니면 고마울 줄 모르는 무감각한 그런 당연함일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그런 비교의식입니까? 지금 내 가정에, 아니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서서히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층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남을 탓하고 비난을 하고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비난과 당연함과 그리고 비교는 문제의 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겉에 드러난 열매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뿌리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 뿌리를 가리켜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나쁜 행동, 세상적으로 보면 방탕하고 아주 방종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 거기에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배우자가 내 기대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녀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잘하지 않으면 또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을 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난이 나오고,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그래서 비교하는 것이죠. 결국 작은 여우의 정체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행위, 습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는 죄성입니다. 가정을 허무는 가장 위험한 그 여우는 사실 배우자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제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바로 이 야만인, 자기 중심성에 있는 옛 사람, 옛 성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여우들 자칫 내 성격이 좀 모나서 그렇지, 나는 그래도 괜찮아, 살다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고 저 여자를 만나서 저 남편을 만나다 보니까, 아니 자식이 왼수다 보니까 내 성격이 이렇게 된 것이야, 이렇게 가볍게 넘기려고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감춰져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욕망을 채고, 그리고 내가 행복해져야 하겠다는 이 인간의 본성적인 이기심과 부패한 죄성이 따리를 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여우들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인가? 먼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맞서 싸워야 된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우를 잡으라고 하실 때 너를 위해서 잡으라, 아니면 나를 위해서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이 내 편으로 갈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거기에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배우자가 잘못했든 내가 잘못했든 간에 그것은 우리 가정의 실패인 거죠. 아니면 배우자가 잘했다면 그것은 우리 가정이 잘한 것입니다. 함께 적을 향해서 싸우는 같은 팀이 된 것이죠. 고대 팔레스타인 포도원지기들은 여우를 잡을 때 혼자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우가 워낙 영악하고 또 날쌔기 때문에 온 가족을 동원하고 아니면 이웃들의 도움을 빌어서 함께 횃불을 켜고 협력해서 잡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것이 다 당신 탓이야 하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만 있다면 그 틈을 타서 여우만 신나게 포도원을 파헤쳐 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와 갈등이 왔을 때는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그렇죠, 이 공동의 적을 물리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 배우자와 내 가족은 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야 될 아군이고 전우고 동지입니다. 두 번째는 미루지 말고 지금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여우들의 특징이 중에 하나가 이것이 별로 그 새끼 때는 별로 유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작기 때문에, 아주 귀엽기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그 지혜로운 포도원지기들은 이것을 대할 때 그것에 속지 않고, 왜냐하면 그것이 조금만 자라면 포도원을 다 망가뜨릴 줄 알기 때문에 담장 밑에는 아주 작은 여우의 그 구를 발견한 그 흔적이라도 발견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즉시 달려가서 그 구를 막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체하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이 골든타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왔어. 이것을 배경을, 이 구절을 좀 더 이해하려면 중동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 그 뜨거운 유대 지방에는 낮은 아주 덥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리조나나 뉴멕시코나 저기 텍사스나 하면 왜 여행 중에 잠깐 거기 이제 바깥에 나갔을 때 한여름 때 딱 열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바깥 훅 하고 뜨거운 열기가 확 달라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며칠이 좀 시간이 가야 적응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요. 낮은 태강이 내리쬐고 숨이 턱턱 막히고 한마디로 낮은 고통과 피로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일 지치고 비틀거리는데 이제 대낮의 열기가 사그러들고 이제 저녁이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한낮 대지를 뜨겁게 달게던 그 한낮의 그림자도 사그러들게 될 때, 이때가 바로 배경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몬트리에 살면서 다 보니까 여름에는 여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몬트리보다 더 좋은 곳이 없거든요. 그렇죠? 별로 공감을 못하네요.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산호세 갔다 오더니 동부 정쪽으로 좀만 갔다 오면은, 예전에 우리 청소년 데리고 요세미티 쪽으로 한번 이제 캠핑 수양회를 가는데 그 수양에 그 캠프 그 일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디서 왔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우리 몬트리 지역에서 왔다. You guys spoiled.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는 거죠. 몬트리 지역이 어떻다는 거, 여름이 어떻다는 것을. 저도 몬트리에 살면서 딱 한 가지, 저 별로 불평하는 사람은 아닌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름철 저녁에 좀 선선하니 좋을 때 정원에 나가서 식탁에 식탁보를 깔고, 뭐 포도주는 안 되겠고 포도주부를 마셔가면서 그렇게 인조이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몬트레이 여름은 춥습니다.
저녁에는 아주 춥습니다. 호강의 겨운 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데 가면 저녁에 그 야외 그늘 아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한날의 그 뜨거운 태양빛 피하여 더위를 피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의 고백은 어두운 밤이 올까 봐서 뭐 두려웠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지치게 했던 고단한 삶의 열기가 이제 마침내 물러가고 당신과 함께 쉼을 누리면서 사랑을 속삭일 은혜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으니 어서 내게로 오라. 이 초청에 설레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내가 미안했어. 여보, 당신 참 수고 많았어. 나를 만나서 고생 많이 했지. 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해. 물론 상대방이 진절이 칠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당신을 만난 게 최고의 행복이고 내가 다시 결혼한다 해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뭐 상대방이 진절이 치겠죠. 근데 우리 한국 남성, 이 전통적인 가정이, 저도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거든요. 정말 복음이 나를 조금 변화가 됐다면 복음 때문에 조금 변화된 것이지, 저도 전통적인 가정에, 여러분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려면 어색하잖아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거울 앞에 서서 연습하십시오. 연습하세요. 제 아내가 미국에 유학 동안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주 뜨겁게 믿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은 철저히 불교에다가 무속, 그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불교 사찰에 이름을 올려놓고,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 뭐 굿도 하고, 그런데 예수 믿고는 큰일이 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뜨거운 마음을 갖기 때문에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피아노 반주까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새벽 기도에 갔다 오면은 장인어른이 리빙룸에 딱 현관 딱 들어오는 그 맞은편 리빙룸의 그 소파에 앉아서 담배를 쫙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볼 때마다 이제 속으로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말하지? 아직 부모님은 모르시니까 예수 믿고 돌아온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필경 물어볼 텐데 이 새벽 매일 나가니까 어디 갔다 오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제 아내가 지혜가 생기더래요. 그럴 때가 올 것을 예배에서 연습을 하자. 그래서 거울을 보고, 거울을 봤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딱 아버지가 물어볼 때 새벽 기도 갔다 와. 담대하게, 그리고 심플하게 그것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한 달쯤 됐을 때 담배를 탁 피우시면서 너 어디 갔다 오니? 하고 이렇게 따지듯이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하게 교회 갔다 와. 새벽 기도하고 오지. 하고는 쑥 들어가니까 아버님이 그냥 뻥쳐가지고, 정말 그런 대답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무덤덤하게 나올 줄 몰랐겠지요. 연습하십시오. 안 되면 연습해야 됩니다. 이 짧고 진심 어린 한마디를 지금 전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순종의 한마디가 두텁게 얼어붙은 단절의 빗장을 붙이고 소통의 강물을 다시 흐르게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스스로 다짐할 겁니다. 이 프로는 내가 화내는 것 좀 줄이고 이제부터는 고마움도 표현하고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지, 비교하지 말아야지. 물론 이렇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실천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단지 결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압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우리는 늘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또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준 그 죄의 가해자이기도 하고 또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그런 죄의 피해자가 우리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교훈을 주는 쪽으로 제가 흐르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한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교육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력 가지고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상처 입은 마음, 죄로 인해서 망가지는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또 자기 중심적인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금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 새 출발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단지 교훈을 주는 그런 조언,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고치고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이것은 한마디로 좀 쉽게 설명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 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연합, 이 삶을 야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한때 내 아내를 사랑한 적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랑이 정말 진짜 사랑이 되려면 그 뒤로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온천으로부터, 생명의 온천으로부터, 복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아야 될 그런 피조물,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온 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기만 하면 줄기로부터 신선한 그 진액을 공급받아서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어떻게 그런 그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공급되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할 때 그 공급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도록, 주님께 붙어 있도록 영적으로 껴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그 포도원의 한 복판에는 밤낮으로 포도원을 조망할 수 있는 높은 망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망대 위에 파수꾼이 사방으로 살펴야만이 은밀하게 숨어드는 그 작은 여우를 빨리 즉각 발견하고 쫓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영적인 망대는 바로 예배의 망대요, 기도의 망대요, 말씀의 망대입니다. 우리 주님께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부부가 손을 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게 할 때 우리 가정에 숨어든 모든 여우도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쫓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그 망대 높은 곳에 계셔서 늘 우리 가정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참 신랑이 되셔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그 작은 여우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힘있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정을 다시 생명으로 꽃피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날카로운 비난의 말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미루었던 용서와 감사,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지금 즉시 시작하십시다.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께서만 거룩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차가운 영적 겨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쫓겨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찬란한 사랑의 꽃을 피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평안과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심령에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어가는 숨은 원수, 이 작은 여우의 정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소하다는 핑계로 방치되었던 비난과 정죄, 가족들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무관심, 세상의 성공 기준에 맞춰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남과 비교하는 죄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쏟아넣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을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복음 위에 정렬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 부부와 가족들이 서로 맞서 싸우는 적군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적으로 싸우는 강력한 천국의 군사여 동역자여 또 동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가지처럼 단단히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영원한 생명력, 그리고 그 열매가 풍성한 과실이 맺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가정이 되도록 주여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